1월 12일 하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바는 성전에서 거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 집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 밖에서 운동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 그 또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린 사무엘은 아마도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이지만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울 그 나이지만 집을 그리워하고 또 집안에서 하나님 집안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그에게는 성전이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가까이 머물기를 늘 소망하고 그 곁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낯선 엘리의 집에 와서 그가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의 전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엘리라고 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그가 평안하게 또 자신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여러 가지 지위들, 사회적인 위치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직함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도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가, 또는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전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행복함을 느끼는지, 안정감을 느끼는지, 평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웠을 때 우리가 혹시나 평안함을 느끼지 않는지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귀한 도구들이 또 수단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항상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비록 누구의 부름인지 몰랐지만 정말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이겠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항상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모습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신다면 비록 준비되어졌든 준비되어지지 않았든 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무엘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가 있었죠. 아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좋은 조언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이 반복해서 자신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사무엘에게 이제 누가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조언을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 아래에 있는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적인 리더자는 항상 우리 안에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이 있지만 또 그것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또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무엘은 엘리의 조언이 비록 그가 늙었고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늙은 아버지가 너무 이제 무능력해 보여서 업신여기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말에 순종하고 즉시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결국 사무엘은 엘리의 조언에 따라서 반응했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곁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이 큐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충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데 또는 모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가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튕겨나갈 수가 있겠죠. 항상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조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기쁨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